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성에 따라서 또는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꿈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꿈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과 안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한 게 최고지. 안전하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족일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꿈, 건강, 안전, 돈과 힘, 가족, 큰 틀에서 보면 아마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까이에서 보면 참 그렇게 달라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달라 보이던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게 무언가 얘기하다 보면 그러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네. 나나 너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23절까지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러 부류의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퍼붓다시피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21장에 2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22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만나셔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2장에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 말씀 보실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리더들을 만나십니다. 지도자들을 만나셔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냥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어떤 질문입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저기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한 단어만 실수하더라도 말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죽이려고 하는 꼬투리를 찾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질문들이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진 질문들이 아니라 이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였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던진 질문, 권위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명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인가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명분에서, 권위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권위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세금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요.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어쩌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물론 사두개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을 물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이라도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만큼,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요, 자기 보존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가 하면 율법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 율법이 무슨 문제일까요? 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의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내 의도, 내 목적이 선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받아들여 달라 얘기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만의 일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명분과 돈과 생명과 법,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입니까? 문제들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명분과 돈과 생명과 법, 이런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내가 초월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현실 감각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또는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줄이셨고요, 피곤하셨고요, 졸리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몸을 똑같이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도요, 그러한 사람의 한계를,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아시고 느끼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진리를 따라서 가르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다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자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불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헤롯 왕원들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 가운데에서 상당한 양을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익을 예수님이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며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기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망신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닙니까? 율법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은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500개가 넘는 수많은 율법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지키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네요. 500개가 넘는 수많은 율법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뭐가 더 중요한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쫙 훑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새벽 꼭두 새벽에 나와서 길을 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 한 나무를 보셨는데 이게 유독 잎이 푸르르단 말이죠. 이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주하시잖아요.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 이 사건에 비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는요, 정말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2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두 번째 날에 행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중요한 것들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었던 이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분 중에서도 가장 큰 명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만 물질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을 넘어서서 물질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친구,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 친구가 참 신앙이 좋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젊은 나이가 아닙니까? 저 아직 젊은 나이예요. 그리고 뭐 그 친구야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요, 천국 소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유혹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하면 왠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네,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다 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다 얻는 방법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이게 버리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갈는지도 모르는 이것들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건 다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버리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